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아무데도 쓸모없게 다 망가졌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다 아시고 만드셨는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인간은 전적 타락 부패됐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완성품이라서 부족이 투성이요 야곱이 미약해서 홀로 설 수가 없어서 주님이 아모스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이삭의 산당이 항폐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은 저들이 우상을 따라갔기에 야곱은 미약해서 다림줄을 특별히 주었사오니 우리 중앙재단 구의사재단에 심판의 다림줄을 주시고 읽고 듣고 있나이다. 이 다림줄대로 환란이 일어나고 다림줄대로 보호가 오고 다림줄로 혼란의 줄을 무너뜨리고 이 6천년 시대의 종말에 동방에서 새일 창조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인간들은 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 작게서 절대적인 말씀하셨기에 저희들 온전히 믿고 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와 세상은 다 잘라버리고 오직 구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은 고쳐줄 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이 말씀 받았다 했지요. 하늘 본부교에서 아버지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1장은 서론적인데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아가라고 야단쳤습니다. 잘못을 알려줬습니다. 진찰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진단서가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드러나기를 613가지와 10계명 다 정리하면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사랑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제 종말론적인데요. 말일 그 날이 끝나는 날 말세지요. 말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알파 오메가인데 그 시작은 창세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말일에 와서 여호와의 전 성전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전이 두 개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은 높은 산이고 이사 40장 9절 같이 또 작은 산은 강야 위로 해가지고 세워진 은혜시대 교회 피로 사신 6월절 교회고 여호와의 전의 산은 초막절 세일교회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선다. 19장의 중앙재단인데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2000년 동안 예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을 줬는데 이 작은 산의 동네마다 한 동네도 몇 개씩 있잖아요. 뛰어난다. 언제 뛰어나느냐? 초막절 때.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는 6월절 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짐을 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다. 6월절 성전이다. 그래서 모여든 곳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작은 산 위에 뛰어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만방이 온 세계가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지금 세계에 한 20억 가까이가 피로산 교회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이제 구약의 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리아 산, 축복의 산이고, 그 산에서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옮겼습니다. 개혁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 포면제기일 때. 근데 성령이 만민에게 오셨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작은 산들인데, 거기 있다가 여호와의 산에 세일의 교훈을 나타내면은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첫대 교회인데요. 그게 강야교회에서 율법을 배우고, 은혜 시대는 피로산 교회 가서 죄를 씻고, 그다음 흑암일 때는 첫대 교회 가서 불을 밝히고, 그래서 공중에 주님 오실 때 신랑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 여호와가 그 도로, 길, 이 도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도라 했어요. 그 원어는 노고스인데 말씀입니다.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제 이 14만 4천 명인데요. 이는 율법이 교훈이거든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라는 것은 길인데 시대마다 있지요. 7대 법이 예수님이 세운 도입니다. 그 도를 탈선하면 죽습니다. 자동차가 길에서 전복된다, 탈선했다, 차선을 위반했다, 교통사고 납니다. 기차가 철길에서 떨어졌다, 못 갑니다. 고장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가인의 딸들에게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안 믿고. 이렇게 시대마다 길을 줬는데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고,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도 없는 시대에 할례의 그 역사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할례란 말이죠. 그 몸에 들어오는 역사는 없기 때문에 할례를 무시하고, 할례 받은 사람, 아니 받은 사람, 이방인과 손잡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죄를 논한 것이 모세 율법인데, 율법은 엄한 법이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하에서 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시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제8일에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 보내가지고 오늘까지 교회야 신령한 교회, 성신 받은 사람이 교인이고 교회 와도 성신 못 받은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야곱의 도 이사야서를 따라가면 변화성도 되고 이 도를 버리면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풀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막 고통을 줍니다.
그럴 때 불이 찢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기둥이 되게 해서 구름 타고 올 때 주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온산 가는 길입니다. 참 좁은 문입니다. 협착합니다. 세계적으로 14만 4천만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야곱의 도입니다. 그 율법의 도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고, 십자가 도는 마가다락방에서 동만 땅끝까지고, 야곱의 도는 1260일 증거 마칠 때까지입니다. 근데 마귀의 도도 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우상의 도, 사탄의 도, 이방 종교, 이방 정치, 마귀 사상, 이거는 우상의 도입니다. 그래, 이 땅 우상이 꽉 찼습니다. 마귀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도로 우상을 때려 부수고 철저한 권세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야곱의 도가 열방 사이에, 열방 강대국들이죠. 그럼 지금 5대 강국 나왔는데,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제 전쟁을 이란까지 연습했는데 전쟁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째 머리 8째 왕을 심판하면은 아마겟돈만 지나면 전쟁이 없고 그런 무기를 다 해체해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은 전기거든요. 바깥은 전기, 농기구,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700년 전에 전쟁이 있고 나서 평화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가상 한국 전쟁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장성만 씨는 해군에 있는 장군인데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때 평양에 핵실험하는 그 문을 박살내야 되지, 그가 그냥 두면은 불전쟁 온다는 거죠. 핵무기 전쟁 한 마리 쏜다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부지깽이로 가고, 우리 한국은 전쟁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인만의 날개로 덮어줄 것이니까 이사 8장만 믿으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성령이 가는 길이야요. 야곱의 도. 그럼 전쟁이 2번 났는데, 1차, 2차 전쟁. 그럼 2차다 하면 분명히 3차지 4차가 아니란 말이죠. 그 3차 오면 또 4차가 온단 말이죠. 아마겟돈 4차고. 그 한국 전쟁, 중동 전쟁이 10일 한란인데 3차 전쟁 출발이고, 그 3차 끝나면 후 3년 반이고, 후 3년 끝나면 아마겟돈이고, 그 다음엔 전쟁이 없지요. 다시는 전쟁이 없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4번을 치러야 됩니다. 그 1차 전쟁은 1914년도거든요. 얼마가 죽었느냐? 3천만 명이 살상됐습니다. 2차 전쟁은 1938년에서 45년까지 끝났는데 6천만 명이 살상됐습니다. 2차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게 끌려가서 진용으로 보국대로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45년도 유엔이 창설되고 전쟁이 중지됐습니다. 그럼 3차가 나야 되지요. 근데 남방이 찔러 북방을, 그 북방이 내려와. 그래도 동북 소문 나야 되죠. 다니엘 11장에. 그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야곱의 도움만 따라가면 보호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장에 하는 새 시대가 온다.
야곱의 도를 다 갖춰놓고 순종하는 손만 차면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5절은 용서 없는 심판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심판받을 일인데 우상의 도는 마귀 도인데 멸망받을 사람 가는 길이고 야곱의 도는 들림받을 사람 가는 길이고 십자가 도는 천국 가는 길이고 율법의 도는 십자가 도로 가는데 몽화 선생이고 그 하나님이 시대마다 교훈을 다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도에 하나님 말씀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죠. 빛이지요. 빛은 공입니다. 곧 성경이 공의의 말씀입니다. 빛의 말씀. 그 빛이 신약에 2번 비춥니다. 9장에 가면 갈릴리, 이방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칩니다. 메시아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도가 다인데, 전부인데 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 교만해서, 때를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해서 영적 이스라엘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에도 이렇게 20억의 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14만 40 뽑아내고 흰부리들은 대개 이방에서 나와서 천년시대 가서 노비가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못 받는 일은 무슨 일이냐?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WCC가 나오고 KNCC가 좀 활동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요, 성경대로 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 역사지 불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은 인간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야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맞겠냐. 그래서 기도를 줬지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우리가 선악과 먹을 후손이 돼가지고요. 모든 일에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게 성경에 365번 이렇게 누가 샤리 받았어. 예? 매일 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겁을 먹고 자꾸 도망도 가고 숨을 데게 많아요. 의심해서. 그래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빛. 그러면 예수님이 자체가 빛이신데 이 큰 빛이 처녀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마구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자라났습니다.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장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도 인자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몸 배고프고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똑같은 인간 죄만 없지 인자란 말이에요. 젖 먹는 기간이 있고 피난 가는 기간 애굽에 갔다 왔고 나세 동네에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얹혀서 살았죠. 그때가 되니 30살에 공생활로 느닷없이 갈릴리 가서 회개하라 베드로야 가자. 내가 너를 택했다. 열쇠 받아라. 청 열쇠 주고 또 종말에 동방역사도 때가 되니
한 사람을 북쪽에서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계시록 해석 주고 또 동방 모퉁이에서 땅 모퉁이 충청도 계룡산에서 새 수도를 건축을 하고 7년 동안 거기서 우리를 불러서 인을 치고 이렇게 학계서가를 이루는 순회 역사가 터졌습니다. 그 인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예? 이해할 수 없지요. 땅에 사는데. 이 성경이 하늘 역사인데 하늘 역사가 땅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야 알지 인간이 어떻게 찾아가고 압니까? 응? 이 세상 공부가 아닌데. 응? 그래서 모세 역사나 갈릴리 역사나 동방 역사나 여호와 신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영혼구원을 이루고 초막절 첫장건세가 육체의 건세,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우리 피트로 가자.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건 성전 방바당인데요. 육적인 모세 백성도 예수님이 버렸습니다.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은 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자손을 버린다.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 계획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예정 속에서. 그럼 요한계시록 11장에 지파에한테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성전 안에만 측량하라. 성전 방바닥을 하지 말고 그럼 측량을 받은 사람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지요. 측량 기간은 1260일 전 3년 반이죠. 근데 거기 그 단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버린 것입니다. 예? 아 주님 올 때 주님 와봐야지 누가 버리냐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다 갈라놓고 오십니다. 예? 갈라놓고. 자 우리 밥할 때 쌀에 돌이 섞이고 네가 섞였는데 그걸 그냥 밥하면 먹을 때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건 미리 골라내야 돼. 미리 돌 골라내 석발하고 다음에 니를 고루해서 밥을 하면 눈 감고도 먹고 괜찮아. 없어. 그 돌이 없어요. 그 정비소 가면요. 사람 머리를 이용해서요. 돌멩이 빼내는 기계가 있어요. 석발기라고. 석발기. 돌석자야. 타작을 하면요. 나락에 돌이 섞여 들어가요. 마당에 돌이 있어서. 그럼 방앗간에 가면은 싹 걸으면요. 돌은 큰 거는 우로 빠지고 작은 건 밑으로 빠지고 쌀만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쌀 크게 골고루. 그래서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교회를 골라내요. 응? 큰 거는 우로 걸어내고 작은 건 밑으로 걸고 그래. 예수 닮은 것만 쭉 빠지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뭐 꼼짝 못해. 이 기계가 동방에서 기계가 말이죠.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여호와 신으로 되는 스가랴 사장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힘도 능도 필요 없고 7 등잔 7 간 7 촛대로서 등잔으로서 불을 켜서 성령 역사인데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발렸다. 감람나무 가지들에게 14만 4천에게 그 하나님 왜 버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리브가가 야곱이 40살에 장가 가서 20년 만에 한갑에 아들 낳는데 아들 둘 낳아요. 쌍둥이.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먼저 나오면 장자거든요. 먼저 나오면은. 근데 에사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가 배가 아파서 기도했더니 알려줬어요. 비밀을. 너희 태중에는 두 국민이 싸우겠다. 근데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기리라. 벌써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알고. 그러니까 큰 놈이 누구야? 모르지. 누가 먼저 나올지. 근데 야곱이가 먼저 나오려고 쏙 손을 내면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 임마. 그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가 쫓아나왔단 말이에요. 네? 재밌죠? 그게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출생도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오면 안 되니까 더 갖다 좀 이따 나 기다려 했어.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와서 저주받아 버리고 야곱이 늦게 나와서 장자가 됐잖아요. 요즘 해교들이 중동이 문제지요. 아랍계가. 이게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계통입니다. 이스마엘이 없었더라면은 중동이 태어날 낀데 이삭의 계통이 먼저 나와가지고는 말썽부립니다. 쫓아냈잖아요. 하갈이 대성 통곡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물이 없다. 운이 있게 하나님이 또 오아시스를 줘가지고 물을 먹고 약속해서 네 아들이 크게 된다. 크게 돼가지고 건성에서 알라신을 믿다가 기독교하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 만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생사하고 우리 고난받는 거 영적 육적으로 피해받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고난의 풀무떡이다 이렇게 명칭을 줬어요. 고난이 또 유익이라요. 고난이 와야 벌벌 떨고 하나님 바라 찾아가지 편안하면요 태평가를 부르고 애기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총회가 왜 대중이 망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훈인데 사람들은 숫자 많은 거 힘을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숫자 다수를 원치 않거든요. 다수를 원한다면요 우리는요 끝장났지요. 소수를 원하신다고요. 그 스가랴 13장에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작은 자들의 손을 들이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신 줬고 5,000명 4,000명 그렇게 보리떡 물고기 먹고 병 고친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120명만 남았더라고요. 빛이란 것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빛으로 가실 거지요? 내 생각 안 맞아도? 그게 문제거든. 생각이 맞으면 가지요 100%. 근데 내 생각과 성경 안 맞아. 그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세의 길이나 예수님 길이나 또 우리 대표종 스가랴 3장 여호수아에 가는 길이나 순에 가는 길이 성경에 엄연히 있다고요. 이렇게 하라. 이 길로 가라 하는데 못 간다고요. 왜 못 가느냐? 원죄 때문에. 원죄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 해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뭘 따라갑니까? 그게 원죄거든요. 우리 빛으로 가자는 것은 이 빛이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려도 순종 안 하면요 헛예배입니다. 그럼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공격받아 상처가 납니다. 거슬립니다. 더럽게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때문에 왕권 받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왕권 못 받아요. 예?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탄과. 그 사탄 없으면 예표종 못 합니다. 예표종은 사탄에게 거슬려서 나무가 타다가 장작이 타다가 불 끄면요 껍데기가 시커멓지요. 예? 그거 누가 손 안 댑니다. 꺼먹 묻어 발로 찹니다. 예? 그래서 속은 단단해. 껍데기만 탔지. 예? 그 고진감래야. 고난을 겪어야 사람 됨됨이가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세 종들을 구약에다 보여줬어요. 쫓겨난다는 거 다윗이 쫓겨났어요. 망명정부요. 다윗 정부에 처음에 400명 모였더라고요. 아들랑 굴 밑에서. 응? 왕이 도망가 굴에 숨어있어 지금요. 예수가 말이야. 그림자 예수가. 다윗이 그 그림자 예수예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사울왕에게 미움받는 사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들. 그 우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이 자들은 안 오면 안 돼. 와야 돼. 그래 어제 한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 합동총회인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도 하고 또 자기는 이제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그 교장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막 반대를 한다는 거죠. 막 싸웠다 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계시록 강해책을 딱 받았을 때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몇 번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양주에 있었는데 800명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안산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생이 한 30명 되는데 계시록 배우는 신학생이 나이도 많은 분들인데 그랬다 해. 당신들 앞으로 목회하려면은 계시록 모르면 하지 마라. 계시록 배우사라. 그러나 계시록 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소개할 테니까 여기서 배워가지고 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자기 보내주려고 했어. 그래서 신학생 30명인데 계시록 공부할 사람은 상도도로 가라. 그거 가면 계시록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 그래 했어요. 그 일하잖아요. 바깥에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안에서 하고. 그 음으로 양으로 빛으로 가는 사람은 다 모이는 거예요. 시온산에. 그래서 야곱의 집에 빛을 비쳤는데 이게 세일이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예수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참 야곱이지 율법만 믿으면 포면적 야곱이잖아. 이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면적 야곱 중에서도 재림주 만나야 육체가 구원받잖아요. 노아 때같이. 그러니까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안 버리면 좋겠는데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아버지의 뜻이죠. 그 누구를 버릴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르잖아요. 누구를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 자꾸 딴짓해. 주인을 안 따라가고 자꾸 옆으로 가. 비실비실. 중풍병 오면은 손발이 흔들리죠. 비틀비틀하죠. 자기는 바로 가르치는데 이 몸이 말 안 듣는 거죠. 신경이 표 고장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영적도 하나님 바로 성경 복받고 원하지만은 자기 행위가 자꾸 잘못되는 게 많아요. 그 잘못을 알면 되는데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른다는 거죠. 그 버렸어요. 버린 사람은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입니다. 그럼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열매 맺게 하고 영혼이 같이 하고 인격 장성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무슨 원인이냐?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 동방풍속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데요. 동방하면 뭐 파사나 메대나 이방 강대국인데 동방풍속은 에덴 동산의 뱀의 풍속,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삼손입니다. 끌려갔습니다. 삼손이가 자기 발로 걸어갔지. 블레셋에 드릴라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장가가 떴고요. 삼손이가 하나님의 종이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마귀 집에 가는 것이 따브르시십니다. 이방인으로 더불어 이방이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이방 저주 자식인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협사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건 충만해요. 강대국들이요.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우상의 도가 그 뱀의 말이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 따라갔잖아요. 탈선했잖아요. 그래 저주받잖아요. 사망으로 거칠을 맺혔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삼손도 그렇지만 뭐 솔로몬도 더해요.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어떻게 세웁니까? 양심상. 그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 우상 세우고 우상 경배하고 또 이방 혼인하고
하나님이 2번 나타났어요. 야, 하지마, 하지마. 말 안 들어요. 그 잘라버렸어요. 아히야가 길을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새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아히야 보고, 야, 너 옷을 찢어서 10동가리 내봐. 12동가리. 그 옷을 12동가리 찢어버렸어요. 그 10개를 내가 버린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은 버린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인데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10개를 맡아라. 근데 솔로몬 행동 보면은 좀 박살내지만은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안 버린다. 다윗 때문에 한 등불을 내가 남긴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다를 맡겼어요. 그 솔로몬 아들은 느호보암이에요. 그 느호보암이가 남쪽 유다, 여로보암은 북쪽 사마리아. 그래서 우상숭배 결과는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WCC 우상숭배로 세계교회가 찢어지면 유다만 먼저 남아. 그 유다 남아가지고 유다의 선지가 세워지면은 에브라임의 남은 자를 갖다 접붙여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에스겔 37장 15절에 예언했단 말이죠. 그 유다가 없으면요 하나 일 못합니다. 마귀가 다 잡아가도 유다만 남으면 된다는 거죠. 유다가 점만 붙으면 되거든요. 그 유다의 총독이 수르바벨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 중앙제단 구원자. 그 버리는 것이나 남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남겨주겠어요? 이미 만대를 다 정해놔 버렸는데 예정됐는데. 그래서 예정된 것을 설교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 읽어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남는 것이냐 떨어진 것이냐, 남느냐 죽느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성전 아니냐 성전 밖이냐, 그 청량을 받느냐 청량을 못 받느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자라나느냐 못 자라나느냐. 자라나거든요. 순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이란 것은 몸을 대표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손이 움직이고, 손이나 이 말 하니까요, 꼭 손 부분만 한 게 아니고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국철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용서 안 하는 시대가 3대하고 올 때죠. 그래서 아모스 시장에 용서 없는 심판, 다름질을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 이 말씀이 공개되면은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새 일이 나타나면은 새 일이 지나갈 때에 알곡은 따라오고 붙들고 죽재기는 걸려 넘어지고 그 심판의 다림줄입니다.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철장 권세를 스르바벨 줘놓고 제 설교를 합니다. 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할 때 그걸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걸려 넘을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진토는 뭐 흙구렁텅이죠.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주님 오실 때는 자 빛나는 우리 예수님 재림에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애국의 소리가 진동하는데 셈마프 없이 영접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보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참소, 마귀의 대적이 있어야 성경을 읽고 깨닫고 또 따라가고 회개하고 영적 준비가 되지요. 그래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이제 세상만 할 때 교만이죠. 나는 다 됐다. 목사님들은 다 된 줄 알아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쓰는 종, 중앙재단을 통해서 높아지신다. 높임을 받으신다. 이제 때가 되면은 예정된 종들이 다 나와서 스룹바벨 단체가 되고 시온산의 천년매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은 6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은 6천년 만에 만드는 거예요. 예?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 많은 사람인데 순교자 원한을 푸는 동생들이에요. 거기 에덴에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 재단에 끝이 나요. 계시록 7장과 14장 같이요. 인치고 승리하고 하늘에 갔다가 내려와서 시온산에 안막했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장 가서 천인왕국이 와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교만, 거만, 자고입니다. 자고는 내가 최고다.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그 백향목은 나무가 향이 나고 질이 좋고, 그래서 솔로몬도 백향목 성전, 성경에 백향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심판이 온다.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단체들, 성신단체 아닙니다. 마귀단체지. 강대국가, 마귀국까지 시온산 아닙니다. 7머리, 10뿌리, 힘센 나라들, 마귀 힘입니다. 마귀 힘.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초막절에, 또 아마겟돈에 교만한 자, 유명한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 제일주의, 유일로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어제 예레미야 17장 봤잖아요. 절대자가 하시는데 인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인간들은 뭐요? 자고세라는 거죠. 헛된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알도 아니래 다른 새 알을 품어서 부화시켜서 길러주니까 날아가더라. 그래서 허사가에 자고새가 올 줄을 니 알았으랴. 누가 알았겠느냐? 자고새가 그 슬퍼하는 자고새를 누가 알겠느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비유 설교로 너 자고새 아느냐? 넌 자고새다 지금. 이렇게 알려준 것이에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다 원로는 없어져야 돼요. 우상국가는. 우상 종교는 그 이방 종교, 마귀 종교는 없어진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간다고 삽니까? 죽죠. 이제 하가 터지고 핵무기 터지고 불바다 되면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지하철에 가면 사는데 지하철에, 지하철소에 인간의 생각이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러니까 택한 종들은 그 가족까지 단체 구원입니다. 예비처, 첫덕교에서 예비처로 갔다가 또 바닷가나 미실로 갔다가
세실에 갑니다. 하나님이 네 자녀를 구원해 주려 약속했어요. 그게 마귀들이 가정마다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머리가 굵으면은, 머리가 커지면요, 대학을 들어가면요, 지가 어른인 줄 알고,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것이 오늘 말세의 교회 형편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이 사탄 역사입니다. 무주경에서 사탄이가 58년 나왔는데, 지금 55년 되는데, 이거 흑암을 이 예언의 등불로 세일로만 물리쳐야 되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세일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흑암에 끌려가는 거예요.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 은과 금은 돈이거든요. 돈의 힘이 좋은 줄 알았는데 돈을 모아놨더니 한란날에 돈이 보호를 못해요. 돈이 많은데 푸틴이 올라와요. 공산당이 돈 뺏으려고. 그게 돈이 하가 돼. 예루살렘 그랬거든. 보여줄 때 예레미야 39장에 부자들이 먼저 잡혀가요. 아무 소유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남아서 지켜요.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역사해서 돈만 보여. 눈을 뜨면 성경이 안 보이고 돈이 보여. 은과 금을 따라갔어. 근데 심판날에 이거 필요 없구나. 박쥐, 두더지가 뭐요? 새잖아, 새. 던져버렸어. 두더지 알아요? 두더지? 땅속에 지렁이 잡으면 두더지. 땅속에만 다녀. 두더지는 땅 위에 나오면요 죽어요. 왜? 눈이 멀어버려. 땅속에만 살아가지고 땅속에만 볼 수 있지. 햇빛 보면 눈이 감겨버려. 두더지가. 땅속에 살아요. 근데 안 보여 지금요.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의 보호 못 받으면 두더지 아니나 먹어라 던지는 거예요. 그 아까운 돈을 두더지 보고 네가 먹으라고. 필요 없으니까. 박쥐는 새요 지요. 그 이상한 동물이랑 밤에만 던지다도 낮에는 또 숨어 있다가 그렇게 야곱의 집에서 둘로 갈라지는데 우상을 따라가는 KNCC, WCC는 그들이 돈을 모으고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모은 영광을 박쥐 가져가라. 두더지니까 가지고 던져버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헛수겠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아마겟돈에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게 구원 못 받는다. 죽적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박사를 믿고 교리를 믿고 교파를 믿고 말이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의지하래요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누구 모시면 돼?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힘받고 돌진하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자, 인간들은 숨 쉽니다. 호흡합니다.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주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인간들은 코로 숨 쉬잖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콧구멍 숨 쉬어요?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코로 숨 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의 도가 나왔는데 3장에 보니까 이 길로 안 가고 우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더라고요. 3장에 보면요. 오늘 아침 관측 합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큰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고 첫 아담이 타락했고 그 후손들이 계속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시대마다 심판을 당했나이다. 이제 신약의 주님이 직접 와서서 야곱을 챙기시고 야곱의 지왕이 되시기 위해서 인격장성, 속죄함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대언기도만 믿고 가렵니다. 주님은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한 대로 가셨고 또 오실 것인데 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대언기도 하시나이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나이다. 세상의 마귀의 길이 화려한 금은 우상을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솔로몬이가 먼저 타락해 떨어졌고 수많은 왕들이 떨어졌고 그래서 율법을 요한까지 끝을 맺고 새로운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되나이다. 감사 무시하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듣는 사람은 주님이 원죄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고 백골석에 박힌 죄악을 다 청소해버리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몸같이 신창조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갈 때 너무 고통이 크고 피곤하고 공고하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 믿음, 인내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까지 밀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해서 순간적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주님이 계시니 완전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요. 이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공주에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